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제목은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목적이 그저 무사 안일주의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또 강해지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의 그 삶을 막는 것입니다. 사단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어떻게든지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늘 싸우고 있다.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않게 되는 이런 늘 전쟁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또는 내리막길도 있고 또 태풍이 오고 사막길도 있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삶의 인격을 바꾸고 의지하는 것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 거두는 if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안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when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시험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그때 기쁘게 여기어라. 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은 승리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지나보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 나쁜 것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지금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어느 때보다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또 온 세계의 문제예요.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물결을 만나기도 하고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은 혼자 걷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함께 서로가 협력해서 할 때 승리는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이겨내라. 이겨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두 동광이 난 유다 나라 남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하도록 한 곳에 그
그 가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 제단을 쌓기도 하고 이 더럽혔던 그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도 못된 삶을 살아서 백성들이 왕궁에 묻힐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민이 묻히는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한 아내의 왕 아들 중에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또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안팎에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힘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백성들을 시켜 온 나라의 어지러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목상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을 찍어내고 나라에 널려있는 산당과 우상의 단을 없애버리고 종교개혁을 단을 뿐 아니라 유월절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그런 모든 나라의 이런 모든 정치와 이런 종교와 이런 모든 것을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복된 왕이 되었던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내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복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칭찬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수르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지금의 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예요. 유다 같은 우리 한국 같은. 거기를 침공했으니 어떻게 하면 18만 5천 명이 꼼짝없이 지금 위기를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위기는 당하는 것인가? 왜 고난을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 통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고 정화하고 우상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하고 왜 충성된 일 후에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인가? 이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열왕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전의 왕도 그 후의 왕도 그렇게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칭찬이고 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악한 왕 앞에서 또 어떻게 저런 성군이 더 나타날 수가 있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비야예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훈련을 받아서 믿음으로 히스기야를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 교육은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가 훨씬 많은 영향을 일반적으로 많이 끼칩니다. 이 개혁을 했을 뿐 아니라 이런 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런 절망의 상해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믿으려고 정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시험과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쥐하로 눈물이 흐르고 그것이 내 밥이 되고 저 불황당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다 모르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게는 왜 이런 고통이 환난이 하나님 찾아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니 오늘 충성했으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조금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물이 없다, 맛이 없다, 하나님 주신 것이 뭐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 말 한 대로들을 들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그때 우리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의 요셉 같은 것을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기까지 찼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원망이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깨닫습니다. 또 다윗도 보면 그래요. 참으로 억울하게 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왔지만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다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번창하고 다들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욥은 입을 열어서 범죄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이 승리를 주는 것은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믿고 나갔다 고백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사실은 1차 침공했을 때는 유화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조공을 보내고 또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해서 했는데 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끝내지 않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타협하면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타협을 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할 때 계속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 지혜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18만 5천 명이 찾아오면 거기 유대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샘이 마음껏 없어요. 그런데 기론 샘이라고 하는 한 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물을 다 갖다 먹어요. 동물도 먹이고 그 물을 흘려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의논해서 그 샘을 막아버려요.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포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500m 밑을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군대들은 포위했어도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왕이, 이 산에는 유다 이 왕이 우리는 저 식은 죽 먹을 것이다. 저 전쟁 간단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물은요. 큰일 났다 이거. 술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성주순례 가면 그 수로가 있어요. 500m를 파내려가 가지고 꼬불꼬불하게 파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내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3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고 우리 4절 5절 한번 4절 5절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32장 4절 5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들을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태락한 성을 중수하며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위성을 쌓고 다윗의 성의 말로를 경곡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지금 물을 갖다가 먹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벽들이 무너지고 폐게 되었던 것들을 다시 쌓습니다. 성벽을 쌓고 재건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완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왜 이것만 하고 있지?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우리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냥 나는 손 놓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손 움직일 필요가 뭐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는요,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 보면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신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어떻게 이렇게 총명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품었을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어려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인사이트와 인텔리전트 이스덤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도 뭐예요? 키가 자라면 지혜가 자라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경계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을 해놓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백성들 모아놓고 누가 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18만 5천 명? 저들은 육신의 팔이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이긴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심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준비해도요 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능력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8만 5천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거 물 좀 맞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안심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뇌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됐어요. 맞아.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때요. 돌팔매 5개 뭐 그게 무슨 힘이에요. 양이나 지킬 때 쓰던 거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아무리 자기한테더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의기차게 나왔지만 돌멩이 안에 맞고 떨어져. 그게 돌멩이 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만 살면 우리가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은요 절대 그냥 놔두질 않아요. 9절부터 이들이 보니까 이게 다 포기할 줄 알았더니만 싸우겠다고 덤비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렙이 9절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기슬로 와서 여기 안 나오잖아요. 납사계. 이게 가장 그 신복 중에 말 가장 잘하는 게 납사계예요. 납사계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욕하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길게 15절까지 나와요. 그 10절에 보면 무엇을 너희가 의지하냐. 1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할 것이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말씀은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하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저도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의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게 심리를 쓰고 있어요.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 그거 속지 말아라 너희들. 너희들이 그 18만 5천을 이길 수 있다고? 거짓이야. 왜 이렇게 작전을 할까요? 거기에 속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야, 봐. 지금 상황인 거 안 보이냐?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냐? 믿는다고 밥 나오냐? 떡 나오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했더라. 아, 건져낸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건져낸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놈이 뭐 건져내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떤 상에서 하나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자꾸 또 17절 말씀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 보내면 좀 더 무섭거든요. 여러분도 그잖아요. 무슨 일 얘기하다가 변호사가 무슨 법정에서 코트에 나오고 뭐 이런 편지 오면 또 겁이 나죠. 이것도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되니까 뭘 하냐면요. 이 통역사를 보내요. 지금 못 알아듣어서 그러나 우리 말을.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들 보냅니다. 18절 말씀 보면 말 잘하는 통역사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빨리 포기해.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성도의 신앙생활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히스기야의 놀라운 또 비밀이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 해방하는 거예요. 그 19절 말씀 보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해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들의 신들을 해방하듯 하였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의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 약한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거짓삽이에요. 항상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승리예요. 기도가 이기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움은 내게 속했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치면 지는 거예요. 기독게 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는 왜 늘 실패하는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나는 무너지는가?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아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 능력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대개 신앙생활이요. 무너지는 사람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함께 들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숯불이요. 하나 있으면 쉽게 꺼져버려요. 함께 태우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까? 평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도 참 항상 습관을 따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 주님도 늘 새벽 습관을 따라서 피곤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주님과 첫 단추를 하나 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평상의 삶이어야 돼요. 이 첫 단추가 이걸 잘못 끼워지면 하루가 다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신갑주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군사가 어떻게 돼요? 금방 죽지요. 화살 맞아서. 이 스기야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단을 세우고 그 예배하는 곳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길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한번 성경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18만 5천이 힘 한 번 못 써보고요. 큰일 났다고 먹을 거 없네, 우리. 물이 없어, 물. 공격하려고 그랬더니만 방벽을 다 세워놨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는 다 한 천사가 나타나 18만 5천을 잘라버렸어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하나님이에요. 미가엘 천사, 싸움의 천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천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성령이 함께하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에 승리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지. 순간에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18만 5천 명이 거기서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왕이 부끄러워가지고 다 패잔병으로 끌고 이제 이 왕이 들어가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기죠. 거기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가요. 그 가짜 신, 그 신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몸에서 난 자는 게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최후 그 아수르 큰 왕 사내들이니 거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성본문에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그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웃기지 말아라야. 큰 소리 치던 이 사내림 아수르는 비참하게 자기 인생이 끝날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런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겁을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은 아수르 왕 신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에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국의 손에서 건져내사 구원하사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드리면서 히스기야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경하게. 여러분 한 가지 기대할 것은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8장 앞에 나오면요 회개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만행했던 것이 많습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 2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그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실 때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날려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에요, 히스기야가 실패했거든. 1차 때 갖다 주면 되겠지. 내가 이해해 주면 되겠지. 그런데 자꾸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백성들로 알게 하고 존귀케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고 어떤 분은 두려움과 염려에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시금석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고난을 가졌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고난 때는 고난을 크게 느끼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네. 별로 사람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나 가서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